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의 성경 신약 322쪽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대학 청년부 집중 훈련입니다. 하반기를 두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이며 세상을 회복하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정리된 것이 말씀이 바로 62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가지 말씀을 새벽에는 확인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찾는 시간이고, 저녁에는 그럼 우리가 이 말씀과 복음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나의 현장을 살릴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21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기도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제가 전도자의 삶 21가지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우리가 갈보리 사냥 언약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이 실제로 이것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누림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 1000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야 되고, 그럼 그 속에 당연히 당연하고 필요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보여지며, 그러면 그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일신, 전신, 지속. 그럼 그 속에서 당연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만 했었겠냐? 24시. 그러면 25시에 영원한 것이 따라온다는 것. 그럼 그때 실제 우리의 삶이, 우리 영원한 부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회복되어져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뭐냐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응답을 찾게,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면 사람이 바뀐다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복음의 내용이 깊이 있게 뿌리내려지면 그러면 실제로 내적인 변화가 사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사실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왜냐면 그전에는 하는 기도들은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중심과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21가지의 비밀이 회복되어지고 이 사람의 중요한 부분들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기도의 비밀, 기도의 중요한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키는 결국 뭐냐?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 주인이 누구인가가 키겠죠. 그럼 당연히 불신자들은 그들의 주인이 마귀와 사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계셔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사실은요, 뭐 응답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되냐? 모든 것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내 것, 또 나의 여러 평안, 나의 위. 근데 주인이 바뀌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걸 허락하셨지? 그럼 그 속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때의 기도의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통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것을 아뢰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기회. 그래서 기도는 결국 뭐냐? 이 주인을 바꾸는 것. 주인이 바뀌어지면 당연히 기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고 이 기도가 시작된다면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인을 바꾸고 기도를 하는데 왜 감사가 회복되냐?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누림이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는 이 말을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고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 이것을 위하여 나를 끌어가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이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혀서 많은 다른 자기를 시기한 사람들이 바울을 놀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를 위하든 하나님을 위하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은 감사하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질병, 자기는 앞치마만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다 사람이 낫는데 자기의 질병은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낙심할 법한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딱 3번 딱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기도의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긍정적인 그 감사가 아니라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되어서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의 답을 가지고요, 뭐 하셔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 뭐냐?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구원과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의 키겠죠. 복음의 키는 결국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냐?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나에게 있고 나를 위한 것은 뭐냐? 구원의 성취에 대한 겁니다. 구원의 성취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회복해 나가시고 하나님 나를 중요한 전도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맞지 않을 뿐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사실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물 속에서 헤엄을 치고 내려가는 사람은 그 흘러가는 물은 그 물고기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들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답을 가진 자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 그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인도받을 부분들은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루머 선생님께서 많은 기도를 하지 마라. 부르짖는 막 기도 많이 하지 마라. 왜? 그것을 자칫하면 말씀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막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결국 그거는 감정적으로 빠지게 되면 결국 바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잖아요. 왜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 말씀은요 단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 인물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회복하냐? 복음 회복이 세계 복음화. 복음이 회복돼야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렘넌트 7명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복음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몰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계속 노예, 포로, 석구 만드시면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만듭니다. 그럼 말씀을 우리 보면 뭐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복음 회복인 거죠. 이게 말씀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모든 일어난 일은 복음 회복을 위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보면서 찾아가는 거죠. 이 말씀 보니까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이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든 제자든 현장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생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속에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결국 교회를 세워서 이 운동이, 이 부분들이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회복하셨고 남은 자를 남겨주셨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 잃어버리자 또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러면 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비밀을 계속 지금도 회복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잡고 한다면요,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에게 이 교회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남은 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핍박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참 많은 전도와 선교에 어려운 많은 길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을 걸고 지금도 일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사건, 위기를 주신 것은 복음 회복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곳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계획을 찾는 사람은요, 어디에 집중하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세밀한 음성을 듣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바울이, 왜 베드로가, 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50년의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그 시작의 응답들을 찾았단 말이죠. 그럼 그 베드로가 능력이 많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제9시 기도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는 요겁니다. 요 기도는요, 평상시에 늘 하셔야 돼요. 계속. 어찌 보면 이거는 무시기도 있죠. 이 말씀 가지고는 이것은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 꼭 구분하자면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므로 그 속에 집중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만남과 중요한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세밀한 음성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이 속에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을 때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답이 보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실 렘넌트들이 아쉬운 게 뭐냐, 결국은 기도를 하고 물론 찾는데 답을 찾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렘넌트 위해 기도해주고 렘넌트 위해서 같이 사역해주고, 그래서 뭐냐, 결국 답을 찾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이게 우리에게는 도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응답을 받는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주인을 바뀜을 통해서 감사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말씀을 따라가게 되며, 말씀 따라가는 속에 이제는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만남과 중요한 부분 속에 이제는 세밀한 음성. 그러면 이거를 찾게 되면 결국 그때부터 뭐예요? 이때부터 참된 치유가 살아납니다. 물론 개인은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그 사건과 만남과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갈릴리 호수 다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시지 않나니까.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장 시간을 거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술 취한 게 아니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냐면 요에서 말씀을 가지면서 남종과 여종의 부을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이 지금 임한 것이다. 그럼 이제 출애굽기 통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3,000명의 제자가 죽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 가는 가운데 안진뱅이를 만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은 한마방이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많이 들어가면서 이미 이 안진뱅이를 많이 봤겠죠. 그때 그날 왜 저 안진뱅이를, 물론 배경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장의 변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도전할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이걸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는 변화, 이런 실제 우리가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치유라는 부분들은 왜냐, 치유는 꼭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 현장도 치유되어지며 우리가 있는 교회도 사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꾸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지 않으면 자꾸 교회가 갈등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못 봐서. 그 반대로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있게 된다면 그럼 갈등마다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 참된 치유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뭐가 일어나느냐? 결국 뭐냐? 이 치유의 비밀이 나타나는 운동. 그게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이고, 그게 기도. 이걸 통해서 그 현장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된 겁니다. 안진뱅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나중에 후에는 5천 제자가 죽게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중요한 기도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뭐냐? 결국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도지만 이 기도의 비밀로 실제로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인도받기까지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생을 걸고 기도했던 사실 그 기도가 시작되어서 그 기도에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되고 또 그 기도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인도받다 보니까 이 교회가 되어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겠죠. 여러 가지 또 한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게 바로 즉 하나님이 앞으로 해나가실 일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 정확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면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그냥 쉽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보이는 거죠. 이걸 봐야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위해 일하실까? 그러면
이 모든 흐름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적용해서 만들어 가신가. 이것까지 보셔야 실제로 우리가 어찌 보면 흐름을 바꾸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기도의 깊은 것은 뭐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기도의 깊은 비밀을 가져서 세상을 바꿉니다. 무당들은요, 미래를 봐요. 왜? 귀신이 그걸 알려주니까요. 그럼 그거 보려면 얼마나 기도해야겠냐? 사실 그 사람들 어마무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 집중. 그 사람들은 하는 게 없어요. 맨날 그 기도지 뭐.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의 비밀을 가진다면,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 모든 폭풍우와 모든 위기 앞에 자신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뭐 하셔야 되냐? 미래가 보일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는 무엇이냐? 결국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걸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그 미래가 보인다. 그러면 뭐 우리 지금의 한계, 지금의 환란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요, 저 서바냐, 스페인, 저 땅끝 복음 전하는 일, 그때 바울에게는 다른 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미래는요 뭐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땅끝은 결국 천국입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아픔, 이 땅에서의 불행?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늘의 상급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우리는 뭐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많은 미래와 응답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키는 세계복음화,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깊은 곳 중에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자꾸 왜 기도의 비밀을 말하냐? 왜 자꾸 새신자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냐? 그리고 또 루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깊은 것은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누굴 이길 수 없냐?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 땅의 주인이니까요. 사단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발 아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랩런트들이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개인에게 시간표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우리는 미래까지 못 보더라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보시는 사람은 바로 전도자 주보. 그래서 뭐 기도도 뭐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치유라는 응답까지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도의 내용을 참 많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결국은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바꾸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시제 뭐야? 복음의 주머니.
어쩌면 복음의 충만 반대 말은 성령의 충만이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비밀. 그리고 실제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많은 이제 준의자분들, 특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기도는 어쨌든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만큼 사실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사실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릎을 꿇는다 또 그건 그건 알겠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속에 결국 뭐 할 때까지 24시간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 그래서 르모사님은 이제 그게 단계가 지나가니까 그냥 이제 길을 가시면서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 기도로 세계를 여행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비밀에 있으면 기도로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면서.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실제로 기도의 비밀 가지고 뭐 하는 삶이냐? 특별히 우리 대친형분 1년 동안 LPG 현장, LPG는 로컬, 파라, 제너레이션, 교회와 이제 교회 밖의 현장과 후대 현장을 살리는 이 일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실 여기 기도하면요, 교회에 있는 사건 문제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키죠. 내게 있는 현장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시간표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사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 피곤한 시간. 왜냐하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대학생님 각자 있는 현장에서 아마 기도하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실제로 현장을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제는 정말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온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을 회복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이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인도의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깨달아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가 청년들이 이제는 세상을 살리며 교회를 회복하며 미래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과 육에 박히게 하시고 이 영육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지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이 축복이 이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정말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는 최고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번 또 집중훈련과 이번 한 주를 통하여 하반기를 정말로 말씀 속에 살아가는 또 하나님 마게도냐를 살리는 황금어장을 살리는 귀한 일에 집중하며 쓰임받는 귀한 한 해 되도록 역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